사흘째 열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8살 연우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고 할머니 불레는 밤새 아이의 손을 놓지 못했지요. 연우야, 정신 차려보거라. 할미, 여기 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약 한 첩 구할 수 없는 산골 오두막에서 불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밤을 지새우는 것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도포를 걸친 자가 들어섰지요. 저승사자였습니다. 손에 든 낡은 명부에는 어린 손주 연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명은 바로 그날로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 빌지도 않았지요. 대신 아이를 조심히 눕히고 부엌으로 향해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불례 손에는 소반이 들려 있었지요. 불례는 저승사자 앞에 소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실 텐데 가시기 전에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시지요. 저승사자는 비웃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숟갈을 뜨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국의 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여겼던 어떤 기억과 닮아 있었지요. 그리고 저승사자는 명부에 다른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저승사자는 붓을 들어 그 이름들 옆에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갔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초가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죽어가던 손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승사자의 차가운 심장을 녹인 뜨끈한 국 한 그릇에 감춰진 진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마렵 깊은 산골 고을 끝자락에 초가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세월에 달아 군데군데 이영이 성기고 흙 담은 비바람에 허물어져 주인의 손길로 겨우 덧대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국 끓이던 집이라 불렀는데 한때 그 말에는 분명히 고마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나 세월이 흐르며 그 고마움은 경계로 바뀌었고 경계는 다시 멸시로 변해갔지요. 그 집의 주인은 불례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은 오랜 세월 햇볕에 그을려 잔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눈은 크지 않았으나 시선만큼은 곱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얇은 편이었지만 늘 굳게 다물어 말보다는 손으로 살아온 사람임을 알 수 있었지요. 불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을 홀로 살아온 과부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솥단지 하나와 산에서 캐온 나물 몇 뿌리뿐이었으나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버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고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논바닥이 갈라지고 밭곡식마저 말라붙었지요.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었고 겨울이 닥치자 굶주린 이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는 곡식이 없다 하고 부잣집에서는 대문을 걸어 잠갔으니 백성들은 길바닥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례는 그 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칡뿌리와 말린 나물, 겨우 남은 족살 한 줌을 모아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지요. 국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맹숭맹숭한 것이었으나 굶주린 이들에게는 그것이 목숨줄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산골 오두막 앞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불례는 밤낮 없이 솥에 불을 올렸고 자신은 국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찾아오는 이들의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했고 어떤 이는 은혜를 갚겠다 맹세하기도 했지요.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묘해서 배가 부르면 고마움을 잊는 법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살림을 챙기느라 바빠졌고 불례의 국을 먹었던 일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마을에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 열병 환자가 나더니 이내 고을 전체로 번져갔지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두려움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만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약한 곳을 향하는 법이었지요.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서는 안 될 사람까지 살려서 탈이 난 게지. 그 말은 처음에는 술자리의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헛소리는 뜬 소문이 되고 뜬 소문은 어느새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어 갔지요. 불레가 끓인 국이 괴질을 불러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명대로 죽었어야 할 자들을 살려놓아 하늘이 노한 것이라는 둥, 솥단지에 요사스러운 것을 넣었다는 둥, 온갖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레는 억울함을 말로 풀지 않았습니다. 해명하려 들면 들수록 의심만 짙어진다는 것을 오래 살며 배운 까닭이었지요. 그러나 침묵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불레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장 이 고을을 떠나시오. 요 사스러운 여인은 마을에 둘 수 없소. 불레는 문을 열고 나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에 비친 얼굴들 중에는 겨울날 국 한 그릇에 눈물 흘리던 이들도 있었지요. 불레는 아무 말 없이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레는 마을 끝으로 내쳐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 바위 틈에 겨우 털을 잡은 외딴 초가로 쫓겨난 것이었지요. 짐이라고는 낡은 솥단지 하나와 몸에 걸친 누더기뿐이었으나 불레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는 길에 마을을 한번 돌아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만약 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레의 어깨는 조금도 처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고집 같은 것이 그 굽지 않은 등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내외가 낳은 손주가 바로 연우였습니다. 연우의 아버지 김연도는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고든 성정의 사내였지요. 흉년이 들던 그해 관아에서는 부역군을 뽑는다며 장정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현도 역시 그 부역에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못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지요. 현도가 맡은 일은 고을 외곽에 있는 창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창고는 겉으로는 텅 비어 있다 알려졌으나 실은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탐관오리 정태수가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몰래 빼돌린 곡식들이었지요. 정태수는 웃을 때도 눈만은 절대 웃지 않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동안에도 곡식을 숨겨두고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현도는 창고 안에 쌓인 곡식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여기에는 먹을 것이 썩어가고 있으니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현도는 관아에 이 사실을 고하려 했으나 그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지요. 정태수는 현도가 곡식을 훔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창고지기가 곡식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고 매수된 아전들이 거짓 증언을 보탰지요. 현도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리,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현도는 끝내 옥에 갇혔고 며칠 뒤 차가운 옥바닥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사라 했으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다만 진실을 입 밖에 내는 자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것은 희연이었습니다. 희연은 현도의 아내로 늘 걱정이 서린 표정을 짓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 희연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린 연우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우는 그때 겨우 7살이었는데 또래보다 왜소하고 잔병치레가 잦은 아이였지요. 희연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불레는 이미 마을에서 쫓겨난 뒤였고 혼자 힘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길은 멀었고 희연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친정까지 사흘 길을 걷는 동안 희연은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이틀째 되는 날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되었지요. 희연은 길가 주막에 겨우 몸을 의탁했으나 병세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연우야, 이 어미 말을 잘 듣도록 하거라. 희연은 아이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할머니께 가거라.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실 거다. 어머니, 저와 함께 가셔요. 어머니를 두고 저 혼자는 못 가요. 연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희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할머니께 가야 한다. 어미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가거라. 그것이 희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희연은 아이의 손을 쥔 채 숨을 거두었지요. 주막 주인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연우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아이의 사정을 듣고 불례를 찾아갔습니다. 산골 외딴 초가에서 홀로 살던 불례는 손주가 왔다는 소식에 허둥지둥 달려나왔지요. 연우를 본 순간 불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불례는 연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어린 손주 하나뿐이었지요. 불례는 아이에게 부모의 죽음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먼 곳으로 일하러 갔고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갔다고만 했지요. 연우는 어린 나이에도 울음을 삼키는 아이였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를 찾으며 흐느끼다가도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였지요. 불례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가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로 묶어 수군댔습니다. 국 끓이던 집안은 탈이 난다더니 그 말이 맞았어.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이제 저 아이만 남았구먼. 저 아이도 오래 못 갈 거야. 저 집안은 원래 그런 팔자라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탐관오리 정태수가 곡식을 숨긴 일도 현도에게 누명을 씌운 일도 거짓 증언을 한 아전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불례의 집안이 불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죄를 묻는 것보다 손가락질이 더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례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지요. 다만 솥에 불을 올리고 국을 끓이며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떠주는 일만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불례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연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순탄치 않았는지 세상에 나올 때도 산파가 혀를 찰 정도로 작고 여린 아이였지요. 첫울음조차 가늘어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할머니 품에 맡겨진 뒤로도 연우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열이 오르고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기침이 터져 나왔지요. 약 한 첩 구하기 어려운 살림이었으니 불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밤새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불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세상이 외면해도 그 낡은 솥에는 늘 불이 올랐지요. 산에서 캐온 나물과 뿌리, 어디선가 얻어온 쌀뜨물로 국을 끓였습니다. 대단한 것이 들어간 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례에게 그 국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지요. 사람으로 남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우야, 국 한 숟갈만이라도 떠먹거라. 할머니, 저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이 나는 게야. 연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 국물을 받아 넘겼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에 잠시나마 안색이 돌아오곤 했지요. 불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이 아이마저 잃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연우는 8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고 나무에 오르며 놀았으나 연우는 방 안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렇다고 아이가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오늘은 기침도 안 나요. 그래, 우리 연우 오늘은 좀 나아 보이는구나. 불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가 애써 웃는데 할머니가 먼저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위가 매서운 해였지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눈은 쉬지 않고 내려 산길을 덮었습니다. 불레의 초가집은 외풍이 심해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때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연우가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은 그 추위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열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높아져만 갔지요. 사흘째 되던 날 연우의 숨이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고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아이의 눈빛도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불레를 바라보는 눈동자에 초점이 맞지 않았고 가끔은 헛것을 보는 듯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정신 차려보거라. 불레는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러나 수건은 금세 뜨거워졌고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지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불레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느냐고요. 그 밤 마을에서는 또다시 흉흉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저 집 아이가 또 알아눕는다더군. 국 끓이던 집안이 또 탈이 났어. 저 아이를 살려두면 고을이 망한다는 말이 있던데 술자리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의 말은 장터로 번지고 장터의 말은 대문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생각해보게. 저 아이네 아비도 죽고 어미도 죽었잖나. 저 집안에 붙은 애기 고을로 번지는 거야. 맞아. 흉년이 든 것도 괴질이 돈 것도 다 저 집안 때문이라니까.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고을에 좋은 일이 없을 거야. 아무도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니까요. 자신들의 불행에 이유가 있다고 믿으면 그 불행을 견디기가 조금은 쉬워지는 법이니까요. 불레는 그 말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몸이었으나 소문은 산골 오두막까지 기어들어 왔지요. 불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으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남은 곡식을 털어넣고 말린 나무를 풀었지요. 국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불레는 그 국을 떠서 연우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연우야, 한 모금만이라도 넘겨보거라. 응, 제발 한 모금만이라도 먹어보거라. 연우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국물을 받아 넘겼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불레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바람소리가 귀신의 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밤 불레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이 어떤 일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서 누가 이 초가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그 흉흉한 소문이 저절로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정태수가 있었지요. 곡식을 숨겨 백성을 굶기던 탐관오리 아들 현도에게 누명을 씌워 옥사하게 만든 바로 그자였습니다. 정태수는 흉년의 원인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아는 자들의 입이 열릴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정태수는 그 화살들이 자신에게 쏠리기 전에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불레의 초가집은 더없이 좋은 표적이었습니다. 이미 마을에서 쫓겨난 과부,
요사스러운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집안이었지요. 정태수는 신복들을 시켜 소문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 아이가 죽지 않는 한 고을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밤 정태수는 관아 아전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그 집의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명목이었지요. 고을을 위한 일이라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아전 서너시 횃불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으나 정태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렸고 바람은 얼굴을 핥히듯 불어왔습니다. 이 추위에 산길을 오르다니 아이 하나 데려오면 끝나는 일이야. 얼른 끝내고 내려가자고. 초가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전들은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불례가 아직 깨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안에서 불례는 문틈으로 횃불빛을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횃불을 들고 찾아올 자는 뻔했기에 불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연우를 조심스레 품에 안아 올렸지요. 아이는 열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지만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불례는 숨을 고른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평범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났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힐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전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몇 번이나 흔들리더니 하나둘 꺼져버렸지요. 뭐야, 불이 꺼졌어. 이상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전들은 허둥지둥 불을 살리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어 불씨가 붙자마자 꺼져버렸지요. 어둠이 순식간에 그들을 삼켰고 아전들의 머릿속에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요사스러운 집안, 애기 붙은 곳, 가까이 가면 탈이 난다는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그냥 돌아가자. 괜히 탈이 날라. 그래, 오늘은 그만두자. 내일 다시 오면 되지 않겠나? 아전들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이 그들을 지배했지요. 결국 아전들은 횃불도 없이 서로를 부축하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전들이 물러간 자리 초가집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섰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언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요. 정체 모를 사내는 칠흑 같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 같은 서늘함이 스며들어 아궁이에 타던 불이 한순간 흔들렸고 집안의 공기가 한기를 머금었지요. 불례는 그 서늘함을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다가오고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불례는 연우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지요. 문 밖에 서 있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불례가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검은 그림자가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문을 밀어젖힌 것이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그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고 불례는 연우를 품에 안은 채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칠흑 같은 도포에 검은 갓을 눌러쓰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눈매는 날카롭지 않았으나 깊고 차가웠으며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낡고 해진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명부라는 것을 불례는 단번에 알아챘지요. 저승사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벽, 금이 간 아궁이, 낡은 솥단지, 그리고 불례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이까지 모든 것을 훑어보았지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명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수많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저승사자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연우. 거기에는 분명히 연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명이 적혀 있었는데 바로 오늘로 끝나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이곳에 온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거두러 온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간 무너집니다.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 울부짖거나 대신 자신을 데려가 달라 목 놓아 애원하거나 혹은 아이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도망치려 하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죽음 앞에 선 자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레는 울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 빌지도 않았지요. 다만 저승사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연우를 아랫목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준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저승사자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에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으나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인 것으로 보아 의아하게 여기는 듯 했지요. 보통은 이렇게 담담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불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부었지요. 광에서 남은 곡식을 털어오고 처마 끝에 매달아 두었던 말린 나무를 꺼내왔습니다. 손놀림이 느리지도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동작이었기에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솥에 곡식과 나무를 넣고 저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지요. 저승사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으나 그 시선이 솥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국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던 해에도 끓이던 국,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던 바로 그 국이었지요. 대단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값비싼 양념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것을 모아 정성껏 끓인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국으로 목숨을 부지한 이들이 있었고 그 국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그 국을 고맙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 고마움이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멸시로 바뀐 뒤에도 불레는 국 끓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아이가 죽어가는 이 밤에도 솥에는 여전히 불이 올랐습니다. 저승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불레는 솥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내 손주의 목숨이 오늘로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을 끓인단 말이냐? 알고 있습니다. 불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울먹이지도 않았지요. 다만 솥을 젓는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지도 않고 나에게 빌지도 않는 것이냐? 울어서 달라질 일이라면 진작에 울었을 것입니다. 빌어서 되는 일이라면 평생을 빌었을 것이고요. 불레는 국이 다 끓을 때까지 저승사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솥 앞에 서서 묵묵히 국을 저었지요. 그 뒷모습은 체념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국이 다 끓었습니다. 불레는 작은 뚝배기에 국을 담아 소반 위에 올렸지요. 그리고 그 소반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승사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불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 냄새가 방 안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향이었지요. 대단한 재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나 정성껏 끓인 국에서만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저승사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서 보통 사람이라면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불레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터라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읽어낼 수 있었지요. 불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다시 가서 밥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식은 밥이었으나 국에 말면 먹을 만했지요. 작은 소반 위에 밥그릇과 국그릇을 올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반을 들고 저승사자 앞으로 다가갔지요. 저승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레가 다가오는 것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불레는 저승사자 앞에 소반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터이니
가시기 전에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시지요. 그것이 불례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무언가를 바라는 거래도 아니었지요. 그저 찾아온 손님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손님이 아이의 목숨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라 해도 불례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도리를 버리지 않으려 했지요. 저승사자는 한동안 소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에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밥을 내미는 것이냐?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거두러 온 자에게 밥을 대접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로구나. 어리석은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찾아오면 뜨끈한 국과 밥을 내미는 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저승사자는 코웃음을 치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용이라도 하듯 소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숟가락을 집어들었을 때 그 동작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까짓 국 한 그릇이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듯한 태도였지요. 그러나 첫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승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으나 불례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지요. 저승사자는 국물을 삼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숟갈을 뜨는 손이 첫 번째보다 느려졌지요. 국맛이 낯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명부를 들고 다니며 죽음을 거두어 왔으나 아주 오래전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이 있었지요.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어 거의 잊혔다고 여겼건만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지요. 대단한 맛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어딘가 그리웠습니다. 마치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불현듯 떠올린 사람처럼 저승사자는 멍하니 국그릇을 바라보았지요. 불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물어보지 않았지요. 다만 저승사자가 국을 먹는 동안 연우 곁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아직 따뜻했지만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요. 저승사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은 절반쯤 비어 있었지요. 완전히 비우지는 않았으나 처음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이 국을 전에도 끓인 적이 있느냐? 예, 흉년이 들던 해에 끓였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그래서 쫓겨났다고 들었다. 네, 그리 되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불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으나 아까와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지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불례로서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눈빛 속에 아주 작은 균열 같은 것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명분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그 낡은 책을 펼쳤지요. 국 한 그릇에 마음이 흔들렸다 해도 명부에 적힌 글자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우의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수명은 여전히 오늘로 끝나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의 수명이 짧은 것은 병 때문만이 아니다. 불례는 연우의 손을 쥔 채 고개를 들어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묻지 않았지요. 저승사자가 알아서 말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의 사인업 때문이다. 업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내가 흉년이 들던 해에 국을 끓여 사람들을 살렸다고 했지. 그것이 선행이라 여겼겠으나 그 선행이 죽음의 질서를 흐트러뜨렸다. 저승사자의 말은 차가웠으나 어딘가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불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되물었지요. 죽음의 질서를 흐트러뜨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명부에는 모든 이의 수명이 적혀 있다. 태어날 때 정해진 목숨이 있고 그 목숨이 닿으면 나 같은 자가 찾아가 거두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끓인 국이 죽었어야 할 자들을 살려놓았다. 제명대로 떠났어야 할 자들이 이승에 남아 죄를 짓고 그 죄가 돌고 돌아 엉뚱한 곳에 쌓이게 되었지. 불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이해되었으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불례가 물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국을 끓여준 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살린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니다. 다만 그 대가가 이 아이에게 돌아온 것이다. 저승사자는 명부의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연우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불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업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아이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려놓은 자들의 죄가 이 아이에게 옮아붙은 것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다. 불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으나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하늘을 원망해야 할지, 저승사자를 탓해야 할지, 아니면 그때 국을 끓인 자신을 탓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윽고 불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식어가던 국을 다시 불 위에 올렸지요. 솥 아래 장작을 지피고 국이 다시 끓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승사자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국을 데우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못했느냐? 내가 끓인 국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 했다. 불례는 돌아서서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패인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저는 끓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솥에 불을 올리지 않는 것,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지요.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불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었지요. 설령 그 대가가 이토록 혹독하게 돌아온다 해도 말입니다. 저승사자는 불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아까보다 깊어진 것만은 분명했지요. 불례는 다시 데운 국을 그릇에 담아 저승사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그릇 더 드시지요.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국을 마시는 동안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지요. 국그릇이 비워지자 저승사자가 명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우의 이름이 적힌 쪽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장을 넘기기 시작했지요.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불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대답 대신 명부를 불례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지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불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저승사자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주었지요. 정태수, 이 이름을 아느냐? 불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지요.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든 탐관오리, 곡식을 숨겨 백성을 굶기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이자도 내가 끓인 국을 먹고 살아남은 자 중 하나다. 그자가 제 국을 먹었단 말입니까? 흉년이 들던 해 이자의 종이 몰래 내 국을 받아다 주인에게 바쳤다. 정태수는 그 국으로 굶주림을 면했고 살아남아 더 큰 죄를 지었지. 저승사자의 손가락이 다른 이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자는 거짓 증언을 한 아전이다. 내 아들이 곡식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자지. 이자 역시 내 국을 먹고 살아남았다. 불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승사자의 손가락이 또 다른 이름들을 짚어갔지요. 이자들은 너를 마을에서 몰아낸 이웃들이다. 요사스러운 여인이라 손가락질하고 횃불을 들고 찾아와 쫓아낸 바로 그자들이지. 이들 모두 내가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부지했다. 명부 위에 적힌 이름들이 불례의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이 살린 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손주의 목숨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으나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저승사자가 명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끓인 국의 대가다. 살려서는 안 될 자들을 살려놓았고 그 자들이 저지른 죄가 이 아이에게로 흘러들어 온 것이다. 불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그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부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요.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레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끓였던 국이 단순한 선행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살아남은 자들이 저지른 죄가 돌고 돌아 자신의 어린 손주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이마를 쓸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명부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 장에는 다른 장들과 달리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지 않았지요. 오래되어 번진 글자가 있었고 지워졌다가 다시 적힌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고쳐 쓴 것처럼 혹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것처럼 보였지요. 저승사자는 그 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눈빛이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지요. 이윽고 저승사자가 아무 말 없이 명부를 덮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 아니었다. 저승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부에 적힌 수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의 수명은 본래 이렇게 짧지 않았다. 내가 살려놓은 자들이 쌓아 올린 죄가 흘러들어와서 아이의 수명을 갉아먹은 것이지 왜곡된 결과였던 것이다. 불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죄 지은 자들의 업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왔을 뿐이었지요. 저승사자가 품에서 붓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붓이었으나 그 끝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명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불레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저승사자의 붓이 연우의 이름이 적힌 곳으로 향했습니다. 불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붓은 아이의 이름 옆에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부의 다른 장으로 넘어갔지요. 저승사자가 조용히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의 이름 옆에 붉은 선이 그어졌고 거짓 증언을 했던 아전의 이름 옆에도 선이 그어졌지요. 불레를 마을에서 몰아내던 이웃들, 남의 재앙 위에서 제 입속을 챙기던 자들, 그 모든 이름 옆에 하나하나 선이 그어져 갔습니다. 붓이 멈추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명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제 손주는 어찌 되는 겁니까? 불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추어 섰지요. 날이 밝으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승사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저승사자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바람이 잠잠해졌지요. 검은 그림자가 눈 속으로 사라져갔고 어느 순간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레는 밤새 연우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호지 너머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우의 이마에 얹어두었던 손에서 열기가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불레는 깜짝 놀라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꺼지지 않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있었지요. 아이의 숨소리도 달라졌습니다. 가늘고 끊어질 듯 하던 숨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지요. 연우야, 연우야. 불레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연우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고 아이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불레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애쓰던 사람이었으나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같은 시각 마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자다가 돌연 숨을 거두었지요. 의원이 달려왔으나 이미 늦은 뒤였고 무엇이 원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아전은 그날 아침 관아에서 죄가 드러나 끌려갔지요. 누군가 밀고를 한 것이었으나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불레를 몰아내던 이웃들은 각자의 욕심에 발목이 잡혀 하나둘 무너져 갔지요.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나고
감추었던 탐욕이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복수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불례가 복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대신 안갚음을 해준 것도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요. 며칠 뒤 불례의 초가집 앞에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불례는 놀라지 않았지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열고 그를 맞았습니다. 어찌 다시 오셨습니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말해두려 왔다. 저승사자가 불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 내가 끓인 국이 아니다. 내 차가운 심장을 녹인 것도 아니지. 다만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은 것뿐이다. 죽어야 할 자가 살아있었고 살아야 할 자가 죽어가고 있었으니 그 질서를 되돌린 것이다. 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승사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지요. 내가 끓인 국은 내 심장을 녹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한 것이다. 기억해 두어라. 저승사자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오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연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국 끓이는 법을 배웠고 그 국을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다만 그 이유를 길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국을 끓이느냐 물으면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 집 앞에서는 누구도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래전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했지요. 죽음이 물러난 밤이라 부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 밤을 이렇게 불렀지요. 죗값이 돌아온 밤이라 말이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